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1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신앙의 선결을 잘 지켜내지를 못하고 그 고린도 도시의 타락에 휩쓸려서 그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지을 수가 없는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 연락 즐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 친해질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묘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어두움의 자녀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여기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악하다고 하는 의미로서 사탄 마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사탄 마귀가 함께 화목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거부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땅에 바로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미국에 가면은 아뮤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뮤시 마을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주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문도 보지를 않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고 호롱불을 켜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미국 전역에 500개가 넘는 아뮤시 마을이 있는데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저쪽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넓은 땅을 개간하고 세상하고는 선을 그어버리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은 세상과 높은 담을 쌓고 소극적으로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그런 삶을 마지막 때 살으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의 미친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연병 걸린 사람이라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불렀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타락하고 죄 짓는 직장 속에서 죄 짓지 않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사표를 내고 말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한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인지 다른 교회 성도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전가할 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송을 한번 불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요청하는 어떤 성도님이 있어서 앞소절을 우리 같이 찬송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하면은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일런지는 모르지만은 누구든지 그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했는데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고 행위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말고 갈 수가 없고 더 다른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이 의가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이 의를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나의 의로 인하여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살았지만은 그들은 껍데기만 의롭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토색하지 않는다, 나는 11조를 드린다, 거룩하다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면서도 그 속은 썩은 송장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통과 형식을 자랑하면서 껍데기만 거룩한 그런 바리새인을 닮아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속도 거룩해지고 성결하여져야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으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꾸만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더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속은 더 골마 터져가는 썩어 빠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껍데기도 변화되지만 그 속 심령도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가? 변질된 모습으로는 결단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 주소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산 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두 다리를 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를 때만 거룩하다, 얼굴이 천사 모습과 같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연말 연시가 되니까 이 목사의 마음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연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의 달력을 꺼내놓고 한번 스케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장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더 동창회다, 또 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좋지 못한 복잡한 계획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연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죄를 짓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비추어야지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빛이 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데 이제 연말이 다 돼 가는데요, 입만 가지고 전도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이라고 전도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다. 렌틸공 좀 나눠줬습니까? 우리 교육자실에 렌틸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더 가지고 가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이 할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어두운 곳에 여러분이 찾아감으로 그곳에 자그마한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여러분 한 사람은 거룩한 빛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시는 복된 빛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까닭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오늘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 싶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내 가족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누심으로 빛이 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현재 과거 완료형으로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 속의 소금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환히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시판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팻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참 잘하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는 참으로 인색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온 성도님들이 김장김치를 담그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서문사랑 복지관에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사랑의 저금통을 가득 채우셔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저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송년 음악회 14일 목요일 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지체 장애자들이, 가족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굉장히 비싸답니다. 저거 입장료가. 그런데 서문교회 교인들은 공짜로 다 초대한답니다. 이날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인 테틀리누스가 말하기를 햇볕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빛이 돼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면은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야지 맛을 낼 수가 있고, 빛은 자기 자신을 태워야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항해를, 별이 보이지 않고 해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순풍에 도철 담배와 같이 거들막거릴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신음소리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는 연일 핵실험을 하고 강대국들은 치밀한 이해득실 계산 속에서 이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는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 휩싸여 있는 생지옥과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온 세상이 죄짓고 타락할 때에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시는 구원의 빛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들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야말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이 조국을 구원하고 인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